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부터 집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05면의 7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구원의 환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인치심을 위해 심판이 연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정된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상에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상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거 인치인다는 표현은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편지 같은 걸 쓰면 옛날 사람들이 이제 봉인이라고 하죠. 인을 쳤습니다. 촛농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가문이나 어떤 뭔가를 표시하는 그런 표식이 있는 도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가문에 해당되는 사람, 이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인을 치다, 봉인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라는 표현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치기까지라는 표현을 도장을 찍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적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로는 보면은 복수 1인칭 가정법인데 이거 어렵죠. 장원 복수형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딱 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요게 이제 장원 복수형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어떻게 보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법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시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용법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 창조와 맨 마지막에 심판에 있을 그 심판의 인치심이 비슷한 성격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천지 창조가 있고 태초에 종말에 가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인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수미상관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으로 끝을 낸다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인간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되어진 천지 창조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심을 받기까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까지 이 일정한 수가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라는 표현인데 그 수는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제가 다음번 구절은 2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음을 알려줍니다. 이거 굉장히 이건 좀 논란이랄까요? 이슈가 항상 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7장 9절의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전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14만 4천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종말론을 지나치게 따르는 문자적인 종말론을 따르는 어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죠.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고 집과 가정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그랬는데 정작 그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서 2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20만 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얘네들은 진짜로 시험을 봅니다. 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 종이 흰색 종이를 놓고 열심히 쓰라고 그래요. 책상도 없고 맨바닥에 엎드려서 시험을 써서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음,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12지파잖아요. 12 곱하기 그리고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지파별로 12,000명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무한히 많은 수도 없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사람들은 뭐에 혹해요? 숫자에 혹하는 거예요. 저 같은 그 숫자에 민감한 공대 출신인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상징수를 말하는 건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14만 4천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라고 하는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는요. 정결 말이에요. 정결. 흰 옷은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 정결,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렇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게 나중에 후 기독교 사상이 이제 들어가면은 기독교 전승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종려주일 때 썼던 종려 가지를 태워서 이제 언제죠? 그 부활절 되기 사순절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걸 하잖아요. 재를 그리잖아요. 그 고난 주간데 그 재를 언제 걸 쓰느냐?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태워서 그 재로 머리에 바르는 그 고난 주간에 바르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숨겨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에 자꾸 집중을 해요. 뭐 숫자를 예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TO가 얼마가 났는데 이번에 경쟁률이 얼마더라. 사람들 잠깐 천국에 들어가는 거를 경쟁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들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선다. 어린 양 앞에 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게 아니라 종려가지가 있다는 거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구원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착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착한 행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을 겪은 사람, 신앙으로 인해서 내 죄를 인해서 고난을 겪은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과 착한 행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어지도록 선택을 해본 사람들, 그런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내 자아 대신에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믿음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 나를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는 내 믿음을 사랑으로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됐다? 많았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의 찬양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올리는데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구나. 이거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 어떤 찬송의 가사를 잘 보면요. 구원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는 완전히 신앙을 고백하는 인정해드리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의 여기서 제가 써놔서 여망이라는 표현인데 남은 희망이라는 뜻인데 구원의 남은 희망 내 안에 뭔가가 구원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이 그런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고백이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되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저에게 있잖아요. 구원을 굉장히 값싸게 생각할 확률이 저는 높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가치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겁니다. 전 옛날에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 인생의 패배자들이 하는 것,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구원이 만약에 저에게 있었으면 계속 저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다행인 게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구원의 모든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인정하게 드리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미리 이 땅에서 이 찬양을 불러두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지혜가 나에게 있지 않고 감사, 존귀, 권능과 힘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고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써놨잖아요.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본 우리 구원의 환상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 첫 번째, 두 개가 넘어가네요. 첫 번째, 인치심을 위해 심판이 염기되는데 그 인치심은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천지창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엄으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그 수는 얼마다? 14만 4천 상징수고 실제적으로는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말한다. 흰옷을 입었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착한 행실을 옷 입은 자를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구원하심이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힘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참혹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라는 결론을 우리가 맺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지만 이번 속행원간을 쭉 보니까 요한계시록 편을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좀 부연 설명이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러한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 완전 뭐 정통교단의 목사님들 외의 얘기는 듣지 마세요. 왜냐면은 장로교 쪽에서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해설 자체가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구원관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거를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지식은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저도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알려준 만큼만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사랑 플러스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경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2일 성탄절 사랑 플러스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계세요.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아동들 한 800명 정도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설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들 얼굴 켜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좋아해서 안양시가 저희와 항상 일하기 원하는 그런 성탄절 사랑 플러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해민 구역회가 17일 날 있습니다. 17일 날 여러분들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예배 후입니다. 3시 이후에 시작이 될 예정이니까요. 게시판 명부 확인하시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로비에서 이제 출석 체크하거든요. 그거 꼭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연합속회가 22일에 있습니다. 오후 7시 반 예루살렘 성경 지역장 특속이 있으니까요. 요 지역장분들께서는 요거 기억하시 시간과 복장을 기억하셔서 장소에 마땅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얘기 드렸지만 원래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속장 부속장 예배를 드리는데 연합속회 때는 연합속회를 하기 때문에 속장 부속장 예배를 수요일날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 제가 이때 공지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연합속회 때 모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관분들에게 연합속회 때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연합속회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웨이 2014년 더웨이 이제 내년 더웨이가 있는데요. 성경 통독 수련회 이번에는 구약에 있는 역사서를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제 읽습니다. 역사서들은 이거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이야기들이잖아요. 역사에 관련된 얘기, 뭐 이야기들이니까 쉽게 읽힐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드라마 바이블도 사용하고 음원도 사용해서 적절한 비율로 저희가 하고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장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와야 되는데 혹은 제가 직장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읽어오면 수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고 우리 교육자들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부분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어떤 말씀으로 스타트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한 개념이고 많은 분들도 은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기도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6기 성경통신 이제 매주 문제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52주 동안 성경 한 권을 문제집을 풀면서 쭉 읽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이것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예배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새해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2023년도 예배로서 마무리를 잘하고 매듭을 짓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살림 캠페인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빈도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셔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저는 그냥 그렇게 추격을 하고 싶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전파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거는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보는 거라고 고백하시고,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기도 꼭 해주시고요. 당회구역회 관련해서 은혜로운 당회구역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합속회 통해서 모든 속회의 마무리가 예배로 잘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구원하심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찬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구원이 주님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가 많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안양교회 교인들이 속회마다 속원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져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회에 묵혀뒀던 감정들이 다 복음으로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교회 이제 마무리 짓는 당회와 구역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당회와 구역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속회의 방점을 찍는 연합속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이명택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 주셔서 말씀 사역에 더욱더 힘으로 더 전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온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요한계시록 말씀 또 대림절을 보내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로 맞아들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있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엔 우리 심령 안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와중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회 구역회가 있고 또 속회에서는 연합 속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매듭을 짓고 다시 한번 2024년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애쓰고 수고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속장부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였습니다. 평안한 한 주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나이를 또 먹게 된다는 아쉬움과
조금 속상함이 있지만 여러분들 동안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건분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뵈서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공지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